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위의 적정분 제29 거기입니다. 위의 적정분 제29 찾으셨습니까? 그 본문에 보시면 수보리야 약유인언하되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에 약내 약거 약좌 약와라 하면 열애께서 약내 약자는 어조사고요. 열애께서 온다고 하거나 약거 열애께서 간다고 하거나 약좌 선풍기 튼 건 아니지? 에? 바람 부르는 거라고? 어디 하다가 또 잊어버린. 약거, 약좌, 열애께서 안 넣는다고 하거나 열애께서 눕는다고 말을 한다면 야유인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를 보고 열애가 온다든지 열애가 간다든지 열애가 앉는다든지 열애가 눕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 시인은 이 사람은 불해 아소설의인이라. 불해는 모른다 이거죠. 알지 못한다. 아는 열애고 소설이는 열애가 말한 뜻 열애 소설의를 불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열애거든요.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이는 또 이래도 되고 열애란 여기서 자자는 지인지 자자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냥 지칭지 자자 지칭 가리켜서 말하는 자자다. 그 열애는 이 말이죠. 무소종내며 소종내 어디로부터 온 데가 없다. 붙어 온 곳이 없다. 소는 장소 또 그런 데 그런 곳 이 말인데 종자는 어디서부터 온 데가 없다. 온 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바나 대나 영무소거일세 또한 가는 데가 없을세.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다. 고명열애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름 하나니라 이렇게 새기는데요. 말 하나니라.
이름 열애라고 일컫나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의적 정분 제29 우의라는 게 행주좌화를 우의라고 합니다. 다니고 주자는 여기서 그칠 지자와 같은 주자예요. 멈추고 머문다라고 그러면 뭐 먹고 자고 쉬고 이거 전체를 머문다고 그러는데 죽어라고 그 주자가 아니고요. 가고 멈추고 여기서 주는 지하라 그칠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 행주좌화를 우의라고 합니다. 우의 거동 모습 뭐 거동이죠. 거동 우의는 거동인데 행주좌화 움직이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일상 생활이고 일상 모습입니다. 이것이 적정하다라고 그래요. 적정이라는 말은 모양도 소리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적이라고 하면 모양을 볼 수가 없다. 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요할 정자인데 소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은 색이 정멸했다 이래요. 색성 향미 족법 이 육진 경계 육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색이 정멸해. 소리 정멸해요. 소리가 잡히지 않을 때 정이라고 그러고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 잡히지 않을 때 적이라 그러는데 우의가 적정하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의 적정분인데 이제 금강경 32분 중에 가장 짧고요. 가장 짧고 가장 외우기 쉽고 가장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 경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이고요 그 전까지는 전제 경문, 전제를 한 경문이고 서론이죠.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고일세 고명열애니라. 이걸 사구계라고 합니다. 이게 사구로 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넉작시 안 돼 있어도 그게 구절이 사구절이에요. 네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강경 사구계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반야를 표현한 아주 중요한 경문이에요. 반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한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거나 앉는다고 하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가 말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열애란 온 데가 없고 열애란 가는 데가 없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한다. 왜 이제 열애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금강경에
계속 되세요. 앞에 열이실견분 제5에서도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 모든 상이,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러고요. 또 그 후에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나왔고요. 구족색신으로 열애를 못 본다. 또 30 이상이 아닌 걸 통해서 열애를 또 볼 수가 없다 이랬어요. 30 이상으로도 못 보고 30 이상이 아닌 걸로도 못 본다. 이 말은 부주 색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법 이 육진에 머물러서도 열애를 못 보고 색성향미촉법이 아닌데 머물러서도 열애를 못 본다. 그래서 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비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색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게 왜 이러냐? 색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고요. 자성. 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견입니다. 비춰서 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고요. 안 보이는 게 또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고요. 그러면 이 자체 성질이 없다라고 하고 하는 그것이 또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없다라고 하는 한 생각은 남아있거든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생이 아니에요.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보는 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인식을 통해서는 못 들어가요. 인식의 경지가 아니고 조견의 경지다. 인식이 아니고 조견이다. 그냥 없는 것까지 없다. 없는 것까지 없다라는 그 한 인식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했죠. 어느 집에 가서 안에 누가 계시오 했을 때 안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냐고. 그럼 어디냐? 아무 소리가 없으면 여기 없는갑다. 그냥 나도 거기 없는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없어요 왜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그거 말은 없다고 그러는데 흉악하게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불생불멸 어쩌고 그러는데 벌써 불생불멸이라는 한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건 인식이란 말이죠. 그것은 12처 18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이거 벌써 18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견을 하는 경지다 이 말이죠. 이 불생불멸이라는 건 조견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뭔 소린가? 이 수상행식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수상행식. 수상행식 저 건너로 가는 거예요. 수상행식에서 피안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이 인식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12처 18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이것을 조견을 하는 경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뭔 소린가? 이 수상행식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수상행식. 수상행식에서 피안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이 인식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색이니 공이니 모든 건 인식의 산물입니다. 수상행식의 산물이에요. 느낌, 상상, 행위, 인식. 이 수상행식에서 반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상행식이 반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소종내 영무소거라. 이제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다. 그럼 뭐냐? 자상이 공한 거예요. 자체가 공한 거예요. 그럼 이 자상공이 이게 아주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인식으로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조견을 해본 일이 없어요. 깊이 비추어 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견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대상화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식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과거도 기억이 나는 게 전부 대상이죠. 현재도 대상이고 미래도 대상이고.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견은 대상이나 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저기서 얘기야. 중요한 얘기 할 때는 꼭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문하실 때 막 하늘에서 꽃 비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종종 반응이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전부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이 조견이라는 건. 그래서 그건 인식이 아니고 조견이다. 깊이 보는 건. 깊이 보는 건 아공, 법공. 나도 공했고, 나를 구성한 모든 것도 공했고, 구공, 공했다는 인식까지 공했다. 이게 함께 구자인데요. 이 구공에 들어가야 돼요. 구공.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늘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관찰하되 관찰한다, 관찰 안 한다라는 그 분별 인식이 없어요.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아프다 하면 아프다는 거 그뿐이지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 딴 생각이 없어요. 뭐 밥을 왜 먹냐,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 그냥 배고픔 먹을 뿐이지 먹어야 되네 안 먹어야 되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구공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냥 먹으면 먹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행위를 하되 행위의 분별은 않는다. 요 행위와 분별. 우리 똑같아요. 뭐 오고 가고 그뿐인데 거기에 뭐 온다는 생각이나 간다는 생각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올 뿐이에요. 그냥 갈 뿐이고 물 흐르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냥 물이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다, 또 간다 두 가지가 있고 앉는다, 눕는다 이게 있잖아요.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머물주자 하나 쓰거든요. 여기서는 그친다는 게 아니고 머물주. 태어나서 머물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가 뭐에 의지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일어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것에 의지해서 형성됐거든요.
갈 때도 다른 곳에서 전부 의지해서 가지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이게 집성이 이게 소멸하는 거지. 이게 소멸도 이게 무슨 자성이 없고 집성도 소멸 자성이 없고 머무는 것도 자성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온 데가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데가 없고 머문다고 하더라도 머무는 데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 또 묘유자재 머무는 게 그냥 뭐 자성이 있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묘유자재예요. 불생불멸 묘유자재라. 이것이 완전히 의식화가 되고 내 생활화가 되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허하면 그게 자성이 없이 허옇거든요. 그냥 허열 뿐이에요. 얼굴이 쭈글쭈글하면 그 자성이 없이 쭈글쭈글하고 그냥 쭈글쭈글할 뿐이에요. 또 이 몸이 그냥 쓰러지면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이게 오는 거나 가는 거나 머무는 거나 전부 이게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그 불생불멸을 어떻게 하냐. 묘유자재. 그냥 생기면 생길 뿐이고 머물면 머물 뿐이고 죽으면 죽을 뿐이고 그걸 뭐 뒤에서는 여여부동이라고 했거든요. 여여부동.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그 현장력에서는 이제 더 말이 조금 더 있는데요. 열애 하이고요 열애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요 말을 더 붙였는데 여기서는 열애자는 즉시 진실진여라. 열애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인격적인 표현인데 그건 진실이다. 열애는 진실이다. 진여다. 참모습과 똑같은 거. 참 진짜 같으렸자. 그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어다 이랬어요. 존칭어라고는 여기는 안 했는데 증가한다는 더할 증자하고 언어라고 하는 말씀 못자 써서 정어라고 그랬는데 이 정자가 높일 증자가 돼요. 이게 높일 증자. 높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지칭이 아니고 중생이라 그러면 지칭이에요. 바로 가리켜서 칭하는 건데 이거는 열애라고 그러면 존칭이다라는 거죠.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이다. 진실에 대한 존칭이라는 거죠. 진여에 대한 존칭이고요. 그리고 구경무화분 제17에 그 나짐역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금강경에 열애자는 제법 여의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제법의 여여한 뜻이다. 제법 여의란 말이 있는데 이 제법 여의를 현장역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열애자는 진실진여 증어라. 요 앞 지금 29분에서 쓴 거하고 같이 썼고요. 진실진여에 대한 존칭이다. 또 열애자는 즉시 무생법성 증어라. 무생법성. 생멸이 없는 제법 자성에 대한 존칭이다 그랬어요. 열애라는 말이 무생법성. 생멸이 없다 이거죠. 무생. 제법이 있는데 제법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제법은 뭐 우리가 보는 게 다 제법이고 그 제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생법성에 대한 존칭이고 열애자는 즉시 영단도로 증어라. 영원히 생각의 길을 끊는 존칭이다.
도로라는 건 이 인식도로인데 인식도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전부 인식도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영단 도로 증하라. 영원히 도로를 끄는 존칭이다 이거죠.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또 열애자는 즉시 필경 불생 증하라. 필경 궁극적으로 생멸 없는 불생, 생멸 없는 데 대한 존칭이다. 높임말이다 이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높여서 부를 때 불생불멸을 높여서 부르면 그게 열애예요. 그냥 불생불멸을 그냥 보통 말로 부르면 그 중생이에요. 중생도 불생불멸이고 열애도 불생불멸이고 우주 삼라만상 법계가 다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인식의 도로를 가고 있지 그 불생불멸의 도로를 못 가니까 그런 거죠. 전부 이게 인식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실인데 이거는 불생불멸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건 요거는 인식의 산물이다. 인식은 다양한데 진실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거기서 왜 고생하는 놈도 있고 편하게 사는 놈도 있고 그러냐. 그건 자업자득이다. 요게 불교 신심이에요. 그 진실의 불생불멸을 믿는 게 그게 신심이고요. 온갖 것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건 우리 인식의 산물이다. 요 일체유심조를 믿는 게 그게 신심이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거는 내 업으로 얻어진 거라고 자업자득이라고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자의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무슨 소린지 이게 뭔 소리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거 공연이 이게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해가 막심해요. 네. 불생불멸을 믿는다. 나의 인식에 의한 차별 현상으로 믿는다. 자업자득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믿는다. 이게 신심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신심. 그러니까 그럼 이게 불생불멸, 이 또 뭐냐? 무생법성. 그 말이 있거든요. 무생법성. 그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거든요. 법성은 원흉해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고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가 없어요. 그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거든요. 이게 무생법성이니까 그래요. 생멸이 없는 법성이니까 그래요. 무생법성. 이런 말 들으면 잠 와요.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 왜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생멸인데 생멸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불생불멸 무생법성 이제 이것을 높여서 부를 때 열애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정어라는 게 더할 정자, 증가한다는 정자, 말씀할 자, 이게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게 열애거든요. 열애. 그 불성 이거는 그 높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중생 이것도 보통 명사고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중생이나 불성이나 열애나 같은데 이제 이걸 높여서 부르니까 열애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멸 현상이 보이는데
불생불멸 무생법상이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로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얼음이 얼었는데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녹죠. 그러면 얼음하고 물하고는 다른데 얼었을 때도 얼음이고 녹았을 때도 얼음이고, 얼음은 얼고 녹고 하지만은 물로는 뭐 얼고 녹고 불생불멸이죠. 얼었을 때도 물이고 녹았을 때도 물이고 그런 거죠. 또 이 본주인이 있고 몽중인이 있는데 우리가 본주인인데요. 그럼 몽중 꿈 꿨을 때 또 몽중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꿈 꿨을 때는 별놈이 다 되거든요. 내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당하고 그건 몽중인이에요. 그 몽중인들은 여러 놈이 이제 꿈속에서 생겼는데 꿈 깨봐서 본주인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몽중인은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꿈속에 나그네들이 생겼을 때도 그거 생긴 게 아니고 그게 꿈을 깨가지고 이제 없어졌을 때도 그거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공중월과 수중월이 있어요. 공중에 달이 떠 있는데 물이 많으면 그 많은 물마다 수중 속에 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중월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저 공중월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생법성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무생법성.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반야는 인식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인식과 반야의 차이점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그래요. 팔이란 놈이 여러 곳에 다 가요. 아무리 높은 분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차렸어도 까딱하면 파리가 먼저 먹는 수가 있어요. 그 팔이 가당찮아요. 그 정성을 다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주려고 음식을 차렸는데요. 까딱 한눈 파는 사이에는 파리가 먼저 먹어버려요. 그만큼 안 가는 데가 없고요. 보통 사람들은 임금님 머리 위에 감히 손 못 대요. 근데 파리는 가서 턱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뭐 부처님 머리 위에 못 만지잖아요. 그 파리는 얼마든지 하죠. 똥도 넣을 수 있어요, 파리는. 그러니까 파리는 온 곳에 못 가는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 딱 못 가는 데가 있어요. 펄펄 솟아오르는 이 불덩어리에는 이름이 못 가요. 불덩어리에는. 그래서 우리 인식, 생각이, 인식과 이 사색이 별별 다 생각할 수가 있고 별별식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것을 뭐라고 본다든지. 이 인식과 이 사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반야에는 접근을 못한다. 이게. 반야에는 일체 생각이 거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견을 통해서 이게 투철하다는 말을 써요. 투철, 사무쳐야 되지. 사무칠 투자가 있고 사무칠 철자가 있고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밖에서 이 상상으로 뭐 인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못 가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보고 배웠던 경험으로 이거를 이제 인식하는 건데 그게 자기 인식이거든요. 다 틀리죠, 이게. 이렇게 이걸 하나 보더라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이해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반야는 인식과 사색으로는 못 간다. 왜 그러냐면 그 인식과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이라는 게 경험이죠. 그 경험에 의해서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업자득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걸 좋다라는 것도 업식이니까 그 좋다라는 그 업의 축적으로 좋다라는 인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심층 심리학입니다. 이게 인지 심리학. 이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놈이 나쁘니까 나쁘지 이렇게만 알지 내가 나쁘게 봐서 나쁘다 어림도 없어요. 요새 저 노부부들이 맨날 싸우는 게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 노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왜냐, 이 마음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60 넘어서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내냐,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고집 세면 좀 어때요? 화 좀 내면 어때요? 그리고 왜 문제냐? 고집을 안 부리기를 내가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제 말이요? 네? 아니 할머니가 짜증내면 어때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짜증 안 내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집 세면 센 대로, 화를 내면 내는 대로. 왜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냐고요. 뜯어고치면 누가 좋은데? 내가 좋거든. 그래가지고 내 좋게 하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좋게 하는 마음 떡 버리면 왜 싸움은 왜 하며 이혼은 왜 합니까? 전부 나 좋게 만들려고. 이거 아주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요, 글 가르치는, 경 가르쳐주는 노스님한테 아침마다 들은 얘기가, 야야, 빠지면 못 나온다. 빠지면 못 나온다. 그 말이었어요. 그때는 뭐 빠진다는 게 뭐 어디 빠진지 뭐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뭐 사랑에 빠지면 못 나온다 이 소리더라고. 내가 알 건 뭐 있어 그건데. 빠지면 못 나온다. 빠지면 못 나온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한번 빠졌었대. 그러니까 그 자기 경험 아주 절실한 거니까. 그 공부 좀 할 만한 놈 보고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빠지면 못 나온다고. 인생 끝장이라고. 자기 경험이요. 빠질 사람인지 안 빠질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경험으로 이제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리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채우려면 못 채운다. 빠지면 못 나온다.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채우려면 못 채운다. 그 빠지면 못 나온다. 그 말씀 들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채우려면 못 채워요. 왜냐? 자기 욕심대로 다 채우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려면 못 채워요. 영원히 못 채워요. 채우려면 못 채워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요. 이 세상 거 다 줘도 못 채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따뜻하면 왜 이렇게 따뜻하냐? 좀 시원할 수 없냐? 또 날이 시원하면 오늘 왜 이렇게 햇빛이 없냐? 못 채워요, 이게요. 채우려면 못 채운다. 절대로 못 채워요.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입니다, 이게. 못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뭘 구하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뭐냐? 신심으로 정진하자. 요게 이제 사구.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채우려면 못 채운다.
신심으로 정진하자. 그 신심이라는 건 여기서 무생법성은 바로 불생불멸이다. 그 생멸 없는 법성. 그 이제 여기서 허공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허공. 그 불생불멸의 비유 중에 하나가 허공이에요. 뭐 모든 물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이 허공은 물건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허공 비유를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이익을 보나 손해를 보나 불생불멸 무생법성 법성원용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리고 뭐 그냥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요거는 내가 이런 거는 좋다고 익혔고 내가 이런 거는 나쁘다고 내 학습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그 자기 인식의 결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 인식의 결과라는 말을 유심소연이라고 합니다. 유심소연. 오직 자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유심소연. 그러니까 첫째는 불생불멸을 믿고 둘째는 유심소연을 믿고 셋째는 자업자득을 믿는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직석 시험 보고. 불생불멸, 이제 어려운 말로는 무생법성입니다. 무생법성. 생멸 없는 법의 본성. 근데 그 안에도 불생불멸, 유심소연, 자업자득. 이거를 믿는 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괴롭고 즐거운 건 내 업의 결과니까 내가 업을 고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건 나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강아지는 공부 안 해도 가만둬요. 아 근데 강아지는 먹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는 먹고 놀면 문제를 삼냐 이거예요. 그 아이가 강아지만도 못해요? 아 강아지도 신나게 노는데 왜 사람의 자식은 신나게 못 노냐 이 말이죠. 왜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못하면 나한테 안 좋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자식 걱정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자식은 노는 게 좋다는데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그때 가서는 또 인간이라는 건 환경에 닥치면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생태계가 다 그렇습니다. 부딪히며 해결해요. 그게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놈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고 적게 배운 놈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현장에 가서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살아도 현장에 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쓸데없이 공부하려면 얼마나 애를 먹었겠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 학습 고통을 내가 면했다. 좋다. 얼마든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공부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무슨 전문직이라는 게 일만 많고 맨날 애만 쓰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사회 상식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상식을 익히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뒤처져요. B급, C급으로 떨어지거든요. A급을 유지하려면 신문 본료가 높고
방송 볼 여가도 없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여가도 없고 오로지 연구만 하고 자기 전문성만 연마해야 1등을 유지합니다. 그게 할 짓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지가 좋아서 하면 할 수 없거니와 강요하는 건 잔인한 짓이에요. 그 A급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놀아가면서 그게 그 여유만만하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뭐 한다 그 거짓말이고요. 내가 좋게 하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요. 이게 아주 인지심리학이 깊이 들어가야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몰라요. 이게 전혀 모르는. 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신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이게 풀립니다. 이게. 그래서 채우려고 하지 마라. 채우려고 하면 못 채운다. 이런 신심으로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지 누구가 주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거든. 이게 신심으로 정진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내 마음을 내가 윤택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내가 평화롭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것이 수련이고 그것이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좋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 손해봤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좋게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 절대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주 경험에 의해서 이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 그게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29번째에서 말하는 게 전부 불생불멸. 그 불생불멸이 이제 자비화현 요거거든요. 자비화현이 이제 부처님이 오신 건데 그걸 화현이라고 그런다고요. 또 불생불멸인데 자비화현이다. 그래서 자비화현은 왔지만 온 게 아니다. 그것이 이제 뭐가 같으냐? 공중월이 수중월로 많이 보이지만 물속에 전부 달이 비치지만 하늘에서 달이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뭐 태어나서 생주멸 세 가지를 하는데 태어나서 머물다가 이제 가는데 이것이 물속의 달처럼 분명히 이게 태어나서 지금 죽고 있는데 불생불멸 무생법성의 자리에서 떡 보면 이게 저 허공에 있는 달은 전혀 물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요것이 반야 바람이래요. 반야로 모든 그 차별 고뇌 현상에서 지나가 버렸다 이거죠. 그 차별 고뇌 현상은 내 인식 도로에서 생긴 결과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거 있어요.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 그 어릴 때부터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셈법이 있거든요. 뺄셈이 있고 덧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곱셈이 있고 나눌셈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전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하나라고 하는 게요. 하나로 동떨어진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없다. 그냥 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를 살기 편하도록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이건 철학이고 심리학입니다. 이게 수학이. 그게 하나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성원육 무이상이거든요. 먼지가 하나다. 그 먼지가 독립된 겁니까? 다 이게 허공과 연결돼 있고 대지와 연결돼 있고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는 없어요. 이 몸도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저 코는 저 하늘과 연결돼 있고 발은 땅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하고 없는 몸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이게 보통 듣는 말이 아닌데 이게 참. 그래서 독립된 내 몸이다. 이게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무생법성한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봐요. 콧구멍 봐요. 전부 이 허공이에요. 이게요. 엉덩이 보라고 땅이에요. 이 독립된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철학이고 인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덧셈으로 할 거냐, 곱셈으로 할 거냐, 뺄셈으로 할 거냐, 나눗셈으로 할 거냐. 순전히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보고 뺄셈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봤다. 요게 뺄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맨날 내가 손해봤다고 그래.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요따우 생각을 가지면 행복하기 안 돼요. 내가 큰 손해봤다고. 맨날 이건 나만 손해봤다고. 요따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요게 이제 노이로제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노이로제라는 거는 다 받았는데 받은 건 쏙 빼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여기 노이로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유방암 수술해서 가슴을 하나 드러냈는데요. 그 수술한 뒤에는 가슴 하나 없는 생각만 했어. 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건 받아도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더 받으려고만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요거는 이 셈법 중에 뺄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뺄셈. 그냥 인생을 뺄셈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지 기가 막히지. 예. 나는 인생을 뺄셈으로 산다. 항상 손해봤다고 그러는 거지. 만족할 줄 전혀 모르고. 그러면 덧셈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한테 이익이다. 이런 경험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걸 안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덧셈으로 그거를 통해서 더 좋아진 거를 늘 생각하고 살면 그건 덧셈이에요. 나눗셈으로 살면 하나보다 같이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곱셈도 마찬가지. 요 하나 일을 했는데 이걸 내가 행복으로 생각하면 요거 하나보다 몇 곱이 더하다 이거는. 억만 배가 더하다 그러면 곱합이 억만이 되고요. 천만 배가 더하다 그러면 곱하기 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곱셈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행복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하나 한 것보다 수천만 배가 더 좋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수천만 배로 하면 이게 결과가 수천만 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유심소연을 믿고 정진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기억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싹 비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배우냐? 온갖 괴로운 거 요거 다 모아가지고 곱하기 0 나와서 엔터 탁 쳐버리면 아무리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그냥 빵이에요. 그냥 다 없어져요. 그냥 한꺼번에. 그거 왜 담아두느냐 이 말이에요. 아 참네 답답해. 인터넷에 보니까 젊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친하게 틀림없이 지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한다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아니 다른 여자하고 친하게 지낸 것도 남편이고 사과를 하는 것도 남편이고 안 하는 것도 남편인데 그 남편 하는 대로 놔두지. 내가 왜 꼭 사과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사과 받으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못 채워요. 또 사과를 했다 그러자 진정으로 사과를 했을까? 진짠가? 정말 따져묻기 시작하면 10년을 따져보려도 미심쩍거든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진짠가? 그 소용없어요. 그 여러 가지 뭐 괴로웠던 거 다 모아서 곱하기 0 이퀄 없어져 버려요. 그 좋은 거는 그냥 억만배로 고버려요. 그냥 억만배. 그 억만배로 해서 딱 이퀄하면 그냥 억만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심소현을 믿고 정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믿고 정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재산을 안 물려줬다. 나쁘다. 이건 뺄셈 민생인데요. 덧셈 민생은 재산을 안 물려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건 순전히 아버지 덕이다. 아니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고 노력 안 했으면 지금 하염없이 무능해졌을 거 아니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법이 이게 순전히 자기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지 현실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고요, 둘도 없고요. 뭐 있는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없어요.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철학이다.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자가 또 이런 말 들으면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그 인정 안 하는 것도 일체유심조니까 똑같은 답을 바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현존재 분석 심리학자라고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쭉 설명을 해놓고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는 남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모양이더라고. 아주 당황하거나 말거나. 왜 지 생각하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왜 묻냐고요. 그렇잖아. 나는 남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끝이지 뭐. 왜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끌려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그 보이고 들리는 건 유심소현이다. 좋고 나쁜 건 자업자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채우려면 못 채운다. 신심으로 정진하자. 무슨 선거 구호 같네. 자, 이제 박수 많이 치셨으니까 2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약 내약 거약 좌약 시인 불해 아소설의 하이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거 구명열애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양내약거야 야과신 불해아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 고명열애 수고하셨습니다.